할렐루야. 자식이 부모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부모님에게 자기를 보일 때 부모님을 그냥 아래 위로 그냥 훑고 좀 기분 나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안 좋지만 보는 사람도 안 좋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보이러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데 인상 쓰고 째려보면서 이건 뭐 별로 이렇게 기쁨이 못 됩니다. 도움이 못 됩니다. 기쁘게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기쁨으로 은혜 받읍시다. 웃으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죠. 기쁨으로 은혜 받읍시다. 기쁨으로 은혜 받읍시다. 기쁨으로 받읍시다. 당신 보니까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당신 보니까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많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에 이런 부분은 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나 구약성경에 다윗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면서 뭐 그런 것들은 얼굴 뜨거울 정도로, 근데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거를 적은 거는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거기에서도 삼손이 그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자기의 가장 이 힘을 다 쏟아붓게 되는, 다 앗아버리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기억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그런 실수한 부분까지라도, 그런 범죄한 부분까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그 실패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공한 것만, 그런 것들만 기록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러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판단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자기 스스로에는 자기는 지혜롭게 생각했고 약삭빠르게 생각했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삭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한 그 사항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얼마나 불완전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흥부와 놀부가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흥부와 놀부가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큰 통을 2개 준비해가지고 흥부와 놀부에게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라 합니다. 근데 한 통은 꿀통에 꿀을 가득 채우는 꿀통에, 한쪽은 똥을 가득 채운 똥통이에요. 너희가 어느 통에 들어갈래? 그거를 물어보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 놀부가 얼른 그럽니다. 내가 형인데, 그러고선 얼른 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흥분을 할 수 없이 나머지 하나 똥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한참 있다가 염라대왕이 나오라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라래. 그 다음에 서로 핥아주라 그럽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염라대왕이 그 부인들을 부른 거예요. 놀부 부인하고 흥부 부인하고 똑같이 똥통 하나를 준비하고 이 꿀통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른 놀부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얼른 똥통으로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편이 그러니까 그냥 얼른 똥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흥부 안에는 들어갈 것이 꿀통밖에 없잖아요. 꿀통에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와가지고 각각 자기 남편 앞으로 가라 합니다. 남편 보고 핥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약삭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1800년대에 그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이 농학 박사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일본 북해도 대학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 박사가 여러 몇 명 그 조교를 데리고 그 일본 북해도로 갔습니다. 가서 얼마나 열심히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그 제자들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근데 특히나 그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업도 중요하지만 이 농과대학, 이 농대로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영향으로 그 북해도 대학 출신의 많은 인재들이 일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자기를 파송한 이 보스턴 매사추세츠 농대로 돌아오는 날 마지막 연설에서 그런 연설했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얘기하면서 Boys be ambitious. 아마 그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런 일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봅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것이 그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일본을 떠나오면서 보스턴을 오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일본에 그런 발전에 기여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인데 거기에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될 때 여기에 참된 빛된 삶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충분한 지혜와 그리스도를 위한 충분한 야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러 가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자를 보세요. 거의 정신병자 아니면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지나치게 유대교에 숭상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씀했고 그가 정말 모든 유대인들보다도 지나치게 유대교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런 중심입니다. 거기에 누구보다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숭상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 사도예요. 어제 그 카톡으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지금 이라크에
아이시스라고 이 모슬렘의 그 과격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라크의 기독교 그 도시로 가장 큰 파라굿이라고 하는 곳이 이 아이시스에게 점령을 당했답니다. 점령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숙청입니다. 참수예요. 어린아이들서부터 할 것 없이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럼 지금 상황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동성연애 그것 때문에 지금 들끓고 있는데 문제 이슈가 돼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내가 거부하면 됩니다. 동성연애 내가 안 하면 되고 그거 못됐다고 그걸 리젝트 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이 이슬람이 다가오는 이 모슬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 다가오는 것이 모슬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모슬렘에서 가장 큰 그 라마단 기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1번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한국을 모슬렘화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한국을 모슬렘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그 모슬렘들이 타켓 1번으로다가 정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닥치는 대로 없앱니다. 얼마나 악한 사상이나 얼마나 악한 그들의 그러한 그 주의의 이념에 빠졌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가차없이 그렇게 없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갔던 그 바울 사도예요.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나갔던 그 바울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신분이 로마 시민권인데 그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부유했던 그런 가정인지 모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이라고 그 당시에 최고의 스칼라 밑에서 공부했던 그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에 갔냐 하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유명한 전도문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학문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경험을 골고루 갖췄던 그 바울 사도. 재작년에 그 아테네 그리스에 그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아레오바고 그 언덕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팔레타논 신전이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큰 산에서 조그만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입니다. 거기에는요 모든 돌들이 다 그래서 유리로 변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밟고 사람들이 만지고 그랬기 때문에 밟는 모든 돌들이 아마 여기 같이 가셨던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너무나 미끄러워요. 수천 년 동안 밟고 만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 당시에 그 환경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것이 그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일 때가 그런 철학자들의 완전 중심지예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 당시에 쟁쟁했었던 그러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나누던 그러한 곳이 아레오바고 그쪽. 거기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섰습니다. 거기서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바울 사도는 어려서부터 철학에 대해서, 웅변에 대해서, 수사학에 대해서 모든 것에 통달했던, 모든 것에 잘 훈련을 받았던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보기 좋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던 그 경험이나 공부했던 지식이나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지혜로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철학이 이렇고 스토아파나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세계사에 배웠지. 그런 철학의 학파들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 나름대로 이제까지 그가 닦아왔고 그가 준비했던 그것에다가 복음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증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과는 참담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제자들 양산을 했었던 그 바울사도예요. 근데 여기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있게 여겼던 철학에 대해서 가장 자신있게 그가 배워왔던 그 모든 실력이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인데 거기에서는 냉랭합니다. 마음이 꽉 닫힌 거예요. 그의 아픔과 그가 자신있게 생각했던 그의 강함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기억이 바울사도에게 너무나 아픔으로 기억됩니다. 내가 이 부분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신을 갖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과는 영반대입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곳에 곳 중에서 이 아덴에서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픈 얘기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러면서 이제 건너온 것이 고린도입니다. 지금도 그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까지는 약간 차로다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거리는 꽤 되는데 아마 그가 아덴에서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복음은 전했지만은 그 복음의 영향으로 복음의 결과가 별명 없으니까 그가 아테네에서 곧장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오는 동안에 저는 차로 2시간 동안 우리 성지순례 가서 그 차로 2시간 동안 왔지만은 그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오면서 참 마음이 참참하더라고요. 그때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생명을 내걸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자신있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서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며 교회를 세우며 그러고 다녔는데 이 아덴에서만큼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그곳에 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까지 다른 곳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참담한 그런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 바울사도의 그때의 심정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에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전혀 내가 듣지 못했던 것 새로운 지식을 내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 지식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의 아픔이 처절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것 하나만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바울사도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바울사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레오바고에서 그런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거기에 복음에다 붙여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철저히 지혜의 아름다움을 이제 던져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던져버리니까 이제는 뭡니까? 복음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짓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해보세요. 어떤 반응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택함이 없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만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알겠다고 지금 외치는 그 외침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논리와 이론으로 아름다운 말로 그들에게 대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의 실패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타내 놓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알기로, 나는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증거를 했지만은 몇 주 전에 돌아가신 우리 그 임대순 집사님, 성경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평생을 예수님 믿지 않다가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거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시간만 있으면, 건강만 허락되어진다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그걸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 그것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비교되어서 평가되어지는 잘못된 나의 자아, 이것이 세상에서의 지혜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내가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다가 저들에게 대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음에다가 자기의 말을 씁니다. 자기의 지식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했더니 지금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가 고린도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전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입니다. 형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왜 내가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내 발을 씻겨야지. 내가 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쟤보다 더 위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됩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씻겨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삶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처참한 자기의 그 실패한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내가 결단했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 사도의 고백과 그 바울 사도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외침과 십자가로 증거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는,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부담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교회 데리고 오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교회를 결정하겠습니다. 교회를 결정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이거 뭐 선전포고예요. 어떻게 그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죠. 아, 교회 하나 생기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러고서 좀 그렇게 해서 설교하게 되면 어느 이 초년병 목회자가 이제 뭐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아주 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묻는 그 신학생이 초년병 그 목회자예요. 당시 설교할 때 설교 잘해서 교인들에게 저 사람 우리 목사 설교 잘해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설교할 때 있나 그래요. 예, 그렇지. 얼마나 되니까 전부지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다니고 정말 설교 잘해. 그 말에 기분이 좋고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 잘하려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다 그럽니다. 당신이 적어도 설교 잘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면 당신 목회 그만두라고 그러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다음서부터 내가 은혜 받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하고는 이게 대치가 돼요. 우리 주님은 죽으라고 했지만 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아지기를 원했고 좀 더 일어서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뭐예요? 섬기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좀 더 성공적인 좀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없다. 적어도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가 설교할 때는 내가 이런 말로 전도를 하고 내가 이런 말로 말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야 보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모든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 증거로 된 바울 사도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서는 정말 몹시 떨립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소개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껏까지 한 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로 작정한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 게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설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감동받았다 그러고 좋아해요. 그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돼서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을 말하고 증거하고 뭐예요? 전혀 내가 죽고 내가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으로 지금 설교를 하려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두렵고 심히 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자세.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지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떨림과 이런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돼서 되어지는 것마다 섬기고 죽고 예수님 뭐예요? 죽으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그거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세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바울 사도께서 증거했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디서 살 때에도 무슨 생각을 할 때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있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그런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생각이고 십자가의 은혜냐, 이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